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최후의 한 주간을 가리켜서 고난주간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사역하셨던 그 3년 동안, 그것을 공생애라 그러잖아요. 이 3년의 이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기록이 이 각각의 4개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 그 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3년의 생애 가운데 단 일주일의 기록을 그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분량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특별 새벽교회 기도회가 진행되는 이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 예수님의 행적을 동행해서 취재하듯이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5일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으리라 봅니다. 이제 앞으로 5일 후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는 예수님, 말하자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5일이라고 하는 시한부를 살아갈 그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자신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마지막 그 5일을, 그 짧고 그 값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무엇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 갖지 않을 수 없겠죠. 복음서가 이미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친히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완성을 향한 그 한 주간의 여정을 내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그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그의 생애 동안, 특히 공생의 3년 동안 집중해 오셨고, 그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당신께서 갖고 계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보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은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상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인 벳바게라고 하는 그 동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지금 이제 보여드릴 이 사진은 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사진이어가지고 좀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하면서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스라엘 그 지역, 우리 보통 이제 성지순례라 그러잖아요. 성경 지리답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 벌써 꽤 오래된 일인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처음 가서 예수님께서 그 거니셨던 그 길들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사진을 찍었던 건데, 여기 여러분 보시는 저 사진은 말 그대로 감람산, 그 올리브산이라고 하죠. 이 감람산 입구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거기에 쓰여 있는 말이 하르 하제이팀 이런 말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크게 보여주세요. 그게 이제 감람산 입구입니다.
이 감람산은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예루살렘 도시의 동쪽에 있는데 이 감람산은 한 해발 830m 정도 된대요. 그럼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동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현재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감람산에서 본 예루살렘 전경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쪽, 저기 보이는 그 빨간 거 있죠? 그게 이제 황금동, 지금은 그게 이슬람의 모스크죠. 이슬람 사원입니다. 과거에 이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자리에 그 이슬람이 이제 지배를 해서 이슬람 사원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그 황금돔이에요.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본 겁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한 1, 20분이면 갑니다. 상당히 가까워요. 뭐 심리가 뭡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또 함께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게 이제 감람산이에요. 저기 감람산이니까 되게 뭐 이렇게 높은, 우리 같은 높은 산이 아니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동네가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저 산의 맨 아래쪽에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그 설명서인데, 그 다음을 보시면요, 겟세마네 동산에 저기 보시는 그 나무들이 있죠. 그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죠. 그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고, 또 다음을 보시면요, 이제 저런 감람나무, 아마 수령이 적어도 한 뭐 800년, 1000년 뭐 이 정도 된 감람나무라 그래요. 다음 보실까요? 그렇다면 저것도 이제 역시 감람나무죠. 아주 오래된 나무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예수님께서 저 감람나무 근처에서 기도하셨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서 같이 모여서 둥그렇게 앉아서 예배 잠깐 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감람산,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저기가 지금 이제 저희 일행이 지금 벳바게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가듯이 우리도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보았던 것이죠. 이때 이제 그냥 그 사진은 두시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마치 왕의 행차를 맞이하듯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전사님 그대로 두세요. 그 화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다가 옷을 벗어서 펼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 잎을 따가지고 예수님이 저렇게 걸어가는 그 길에다가 깔아놓은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저렇게 포장된 도로는 아니었겠죠.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걸어가는데 사람들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뭡니까? 그 올림픽 때 이렇게 월계수 있잖아요. 그런 나무를 깔아서 그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았던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말하자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국빈으로 오셔서 레드카펫을 깔고 그 행차를, 그 퍼레이드를 맞이하듯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그렇게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여기서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무슨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왕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를 맞이하는데, 정작 그 왕으로 개선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저 나귀를 타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저보다 작은, 정말 제가 저거 타면서 얼마나 지금 멋지게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지만 저기서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바둥바둥했는지 몰라요. 이 나귀가 조그마니까 이게 혹시 가다가 푹 주저앉지는 않을까, 혹
이게 뒤뚱뒤뚱하면서 제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사실 저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저런 나귀 새끼, 이 발음이 좀 그러네요. 새끼 나귀를, 큰 나귀, 어미 나귀도 아니고 그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왕처럼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게, 이게 뒤뚱뒤뚱 그 어린 나귀, 그걸 타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는데 구르마 끌고 와서 퍼레이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뭐예요? 그렇게 뒤뚱뒤뚱 작은 나귀를 타고 가는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 아니라 왕처럼, 그 왕이 개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환호성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사람은요, 보는 것을 믿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볼품없고 아주 연약한 그 나귀 새끼를 탄 사람입니다. 백마를 타고 화려한 그런 멋진 모습으로 개선하는 장군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보고서 왕처럼, 개선 장군처럼 본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있다는 현실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개선 장군처럼만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선택적 지각이라 그래요. 선택적 지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같은 현실을 보는데 전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거리면서 우스꽝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건 안중에 보이지 않고 뭐만 보였는가? 개선하는 영광의 왕으로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본다는 거는요, 꼭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저 사람은 왕이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던 뒤뚱거리든 그건 안중에 보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승리의 왕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9절에 뭐라 그럽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들이 부를 수 있는 최대의 찬사와 영광과 멋진 환호를 예수님께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눈에는 새끼 나귀를 탄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 지배로부터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 승리의 개선 장군으로 보였던 겁니다. 자신들의 잃어버린 그 선민으로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고 이제 다시금 자신들에게 영광을 가져다줄 메시아를 본 겁니다. 수치로부터 자유를 가져다주고 굶주림으로부터 배부르게 할 그러한 왕을 기대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180도 바꾸어줄 구원자를 그들은 선택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시죠? 한 이불을 자고 덮고서 자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다 아시리라 봅니다.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에게 자기 마누라에게 그러잖아요. 당신과 나의 관계 이렇게 했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왼수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니 두자 말고 내자.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세요? 평생 왼수 이랬다잖아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는 무슨 의미죠? 21장에 우리가 지금 이 펼쳐지는 이 예수님의 이 장면이요, 꼭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어떤 일이 앞으로 있습니까? 5일 후에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또 온갖 고문을 당하고 온갖 피를 흘리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것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되겠죠. 그 십자가와 고난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허물과 우리가 마땅히 지어야 될 그 죄책을 대신 짊어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내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봅니까? 정작 그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마치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개선하는 장군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환호하면서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이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그 욕망과 자신들이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줄 것을 알고 그것을 두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기대를 갖고 살아가죠.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는 이런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수가 행하신 엄청난 기적들을 이 사람들은 보았든지 들었든지 했을 겁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면서 치유해 주시고,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그것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게다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동네가 바로 이 벳박의 근처에 있는 베단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정도의 능력과 이런 정도의 힘과 이런 정도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바로 이분이야말로 나의 그 필요와 나의 그 아쉬움과 나의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다, 그런 구원자다. 그렇게 그 예수를 보고 그 뒤뚱거리는 예수,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이 얻을 그 욕망의 성취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향해 환호하며 외치며 왕으로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 그 기대에 한껏 취해 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탄 모습에는 안중에 없었던 거죠. 그까이 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볼 때 호산나, 호산나 환호했던 사람들처럼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기대를 만족시켜줄 구원자로 보면서 환호하며 찾아오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거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새끼 나귀를 타신 걸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기대를 재교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기대에 맞추려고 했지 한 번도 자신을 예수님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재교육하기를 원한 겁니다. 리부팅하기를 원한 겁니다. 리빌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기대의 문제를 다루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재검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또 전자기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아이패드 같은 것이 멈추거나 버벅거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컴퓨터가 작동을 하다가 멈춰버리면 리셋 버튼을 눌러서 다시금 부팅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대한 거는 기대, 그 욕망, 그런 것들을 리셋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기대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기대에 맞춰보도록 관심을 갖고 신앙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대의 문제는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곧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을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는 그 기대가 만족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는 그 기대가 차이가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갈등이나 그런 관계 문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지금 이 나귀를 탄 예수 그리스도에게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쌍수를 들고 호산나 소리치며 외치던 이 무리들이 불과 닷새 만에, 불과 5일 만에 똑같은 입으로 그 똑같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입으로 같은 사람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외치던 이 사람들이 불과 닷새 만에 십자가에 그를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걸었던 자신의 기대가 만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낀 거죠. 예수님의 기대가 그들의 기대와 다른 것이 드러나니까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들은 나귀 새끼를 탄 왕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낮아진 그러한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무력한 그런 장군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과 부와 명예를 얻고 싶었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멍에나 다른 사람의 멍에를 메고 섬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이 알아주고 나를 알아주고 대접해 주기를 원했지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신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거나 그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낮아짐이 없는 영광, 섬김이 없는 편안함, 희생이 없는 영광, 사람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기대와 믿음을 재부팅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지금 보기는 보아도 정말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라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자신이 바라는 것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만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기대 차이가 있죠. 기대 차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는 서로 다른 것을 보는 것을 기대 차이라 그럽니다. 반면에 동행이라는 말이 있죠. 동행이라는 말은요, 서로를 마주보기보다는 두 손을 함께 잡고 나란히 서서 두 사람이 함께 한 방향을 보는 겁니다.
기대 차이는 뭐예요? 서로를 마주보고 서로를 보고 있는데 마음의 생각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기대 차이라고 그러고요. 동행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를 마주보지 않아요. 앞을 봅니다. 서로 앞을 보고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한 방향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을 동행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동행이었던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내용을 자기 자신의 필터를 갖고서 듣고 싶은 말을 할 때는 필터로 통과시켜서 좋아하고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은 여지없이 걸러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건 훈련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점에서 때때로 믿음의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리빌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평생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평생의 학습 과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에 대한 너의 기대는 뭐냐? 너 또한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나를 너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지 않느냐? 이제 너의 그 기대를 너의 삶에 리셋을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나의 기대를 따라서 새롭게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보기는 하는데 자기 만족을 가져다 주실 왕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왕이 아니라 내 나라를 세워주실 왕으로 따르진 않는지, 내 필요를 채워주실 왕, 실상은 내가 왕이 되고 주님은 나의 필요나 내 현실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왕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나아기를 탄 왕의 의도와 기대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5일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아십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 그 짧고 값진 시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대를 튜닝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의 기대를 튜닝하라고, 조율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들을 때 뭘 합니까?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튜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튜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잡음들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타를 치거나 피아노를 연주할 때 먼저 뭘 합니까?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조율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연주를 한다 해도 조율이 안 돼 있으면 그 연주는 아름다운 화음이 아니라 시끄러운 잡음만 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튜닝하고 조율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시거나 교회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사랑으로 권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의 기대를 조율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찾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의 공생의 3년을 행하시고 이 마지막 일주일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인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함이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을 처음 내디딜 때 그리고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에 앞서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그 신앙의 첫걸음을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재부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보긴 보는데 내 만족만을 위해서 왕으로 인정하진 않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왕이신데 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진 않았는가? 여러분 자동차 타시는 분들 아시죠? 자동차를 처음 탈 때는 새 차여서 좋지요. 그러나 자꾸 타고 타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결함이 생기고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동차에도 튠업이라는 걸 합니다. 오래 타다 보면은 그 엔진이나 이렇게 점화 장치나 그 자동차를 튠업 한다 그러죠. 우리의 신앙도 이런 튠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걸어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으로 고백하며 메시아라고 인정하는데 한참 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엉뚱한 그런 생각으로 기대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튠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보내왔고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동행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튠업하고 또 재부팅하고 리빌딩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탄 왕이라는 그 확인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기대와 그 믿음의 경주를 새롭게 또 온전하게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우리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는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후에 부활로 가져다 줄 그 영광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일주일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정진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